지난 12일 탤런트 이광기 씨가 내가 흘린 눈물은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의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가졌던 인터뷰에서 인생을 180도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2년 전에 2009년이죠. 신종플루로 첫째 아들을 잃었는데요. 아들을 잃은 아픔과 슬픔도 감당할 수 없었지만 거기에 더해서 연예인으로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 아들 죽었잖아. 저 사람 아들 죽었잖아. 그런 얘기들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부모라는 것 때문에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웃을 일도 없었겠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더해지면서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지냈고, 아내는 아들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아들의 사망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남긴 유산을 생활비로 쓰기에는 도저히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때 굉장히 생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그래서 당시 월드비전 친선 대사로 섬기고 있던 탤런트 정혜리 권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님, 제가 이 귀한 생명 같은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기부하라는 권면을 하셨고, 또 믿음으로 반응해서 월드비전을 통해 당시 대지진이 나서 고통을 받고 있던 IT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사실 석규를 잃기 전에 이광기 씨의 인생은 명품을 걸치며 연예인답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겼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기부나 나눔은 딴 세상 이야기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첫 번째 기부와 나눔이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곳을 다니며 봉사활동하고 나눔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이런 나눔을 사명감이 아니라 행복감에 한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나눔이 주는 행복과 가치를 충분히 느끼며 실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흘린 눈물은 꽃이 되었다라는 제목의 에세이 역시 이 절망의 눈물을 먹고 자란 희망의 꽃이 있음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자신과 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을 드리기 위해서 책을 출간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눌려 살았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아들이 있는 하늘을 향해서 석규야, 아빠 잘하고 있지. 석규야, 아빠 잘하고 있지. 참 이 한마디가 절망에서부터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간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한 번 이상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전환점이 되는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내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또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불행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 사건을 얼마나 올바르게 대처하느냐, 얼마나 바르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이광기 씨도 그랬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믿음은 긍정입니다.
믿음은 100% 긍정이에요. 어떠한 상황,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고 해도 삶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에녹이라는 사람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인데요. 그럼 그에게는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여기까지는 그 전의 조상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시간상 보지 않았지만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몇 살에 죽었더라. 이런 패런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여기까지는 그 동일한 패런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몇 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더라 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패런을 여기서 딱 깨버린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갖는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전환점이 3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전환점이죠. 두 번째는 우리 사모를 만난 것,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에 온 거예요. 미국에 옴을 통해서 또 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또 저는 자녀가 없지만 어떤 분들은 자녀를 가짐을 통해서 부모로서의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을 갖기도 합니다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큰 전환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는가?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기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가? 그에 대한 힌트를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입니까? 심판과 종말의 예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과 종말의 예언을 언제 받았느냐? 그에 대한 힌트가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에 있어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창 던지는 자라는 말은 군사적인 언어인데,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싸우잖아요. 나갈 때 성문 앞에 창 던지는 자들을 세워놓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군이 밖에서 싸우다가 지게 되면 적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마지막 보루가 창 던지는 자들이에요. 창 던지는 자들이 창을 던지고 마지막으로 죽으면 전쟁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적군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 던지는 자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창 던지는 자의 죽음은 환란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이 완전히 불타고 점령이 되어지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그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과 환난과 종말에 대한 예언을 주셨기에 그가 그의 자녀의 이름을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에녹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놀랍게도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가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무드셀라의 나이가 정확하게 369세에 노아를 낳고 600세, 노아가 600세 되던 해니까 969세에 홍수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에 죽은 것을.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창 던지는 자가 죽고 나면 성이 점령되듯이 무드셀라가 죽게 되고 난 뒤 홍수가 나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 비록 그는 보지 못했지만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들 때가 언제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부모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면 50이 되고 60이 돼도 모르면 철 안 들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철든다고 하잖아요. 요즘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 조교로 근무를 했는데요. 훈련병들이 훈련소에 들어오면 6주의 훈련을 받거든요. 그런데 4주차 때 되면 화생방 훈련이 있어요. 화생방 훈련. 저는 훈련병 때 2번 들어갔어요. 조교로 착출이 돼가지고 조교는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갔는데 그때는 몰랐죠. 조교로 착출이 됐는지도. 근데 가스실에서 방독면 없이 3분을 버티는 훈련을 하는데요. 그곳에 들어가면 꼭 조교들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입니다. 꼭 불러요. 방독면 쓰고 딱 들어갔다가 가스를 빵 터트립니다. 그리고 방독면 벗어 그래요. 딱 벗어요. 그때는 모르죠. 막 벗어요. 그럼 막 갑자기 가스가 확 들어오니까 막 숨이 막히거든요. 미치는 거야. 막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조교들이 그 안에서 3명이 통제를 하는데 한 8명 들어오면 3명 통제하는데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시켜요. 그럼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숨이 터지거든요. 그 전까지가 힘들어요. 그게 한 30초 1분? 숨이 딱 터져요. 막 따갑지만 막 그 숨이 터지면 이제 좀 괜찮아져요. 그럼 이제 그제서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반동 준비! 그러면 이렇게 반동은 좌반동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불러요. 노래는 어버이의 은혜. 애들이 나실제계로 불러요. 아시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냥 불러도 슬픈데, 예? 이거를 그 어렵고 힘들고 낯설고, 예? 이런 군대에서 이 노래를 부르니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실제 괴금 눈물이 막 나요. 그러면 더 따가워요. 체류탄 가스가 물하고 닿으면 더 따거든요. 예, 일부러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더 따갑게 하려고. 그러면 막 소리치는 놈도 있고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 놈도 있고 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는 게 있어요. 예, 부모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꼭 소리 지르게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 있으면 부모님 사랑합니다. 예, 그러면 더 울어요. 그러면 더 따갑습니다. 예,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불효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조금 더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받은 후 그는 조상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광기 씨는 자녀를 잃고 주 안에서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알게 되었는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걷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주님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에녹이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결혼 21년 차입니다. 우리 사모가 1월 3일 생이니까 생일이 지났죠. 저는 올해를 무척 기다렸습니다. 올해가 비로소 사모가 우리 장인 장모님과 함께 산 날보다 저와 산 날이 더 길어진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비로소 제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키웠다고. 그러면 사모가 그렇게 말해요. 무슨 내가 키웠냐? 자기가 나를 키웠다 그래요. 그럼 내가 그렇게 말했죠. 나는 30년을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아직은 아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함께 21년을 살다 보니까 참 삶의 방식이 비슷해져요. 물론 아직까지도 맞춰가는 것들이 있지만 문득 놀래요. 말투나 행동이나 어쩔 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사모가 지녔던 삶의 방식에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매운 거 못 먹었는데요. 사모가 워낙 매운 거를 좋아하니까 지금은요, 매운 거 아니면 싱거워요. 매운 거가 너무 땡겨요. 그렇게 저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서로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게 동행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나쁜 사람과 어울려서 동행하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과 어울려서 동행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고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려 300년 동안이나 동행을 했어요. 21년을 함께 살아도 사모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는데 300년입니다. 대박 아닙니까?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녹은 정말 300년 동안 얼마나 행복했을까. 인생길에 동행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대할 수 있고요.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고요.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고요. 서로가 위로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내가 갖고 있어도 보여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건 독백에 불과한 것이고, 인생길에 동행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 주님이라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동행이란 삶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오스왈드 샌드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기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적인 거룩한 변화는 일순간의 결과가 아니다. 우리가 꾸준히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꾸준히 변화된다. 우리가 그분을 꾸준히 바라볼 때 우리는 꾸준히 변화가 된다. 부흥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확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친밀감의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변화에 대한 힘을 얻는 것이지 그걸로 뭔가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들어올 때 점점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한 번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것인 양 뭔가 한 번에 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꾸준함이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공허함이나 허무함이나 또한 외로움 같은 이런 결핍들의 감정들이 순식간에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흘러들어올 때 그 거룩함이 치워지는 만큼 그만큼 공허함이 사라지고 허무함이 사라지고 외로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만족이 되며 나를 억압하고 묶고 있는 모든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놓치는 순간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과 의무만이 남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활력도 역동성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친밀함이 없는 기도는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뿐입니다. 그런 기도는 세월이 흘러도 깊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기도에 대한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없는 관계는요, 서로 요구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한계가 느껴지게 되고 결국은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친밀함의 통로는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가 뭐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먹고 자고 일하고 만나고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지만 그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업적이 없어요. 오늘 본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는 했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을 가졌잖아요. 그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래서 그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게 업적이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떤 업적에 대해서 이렇다 할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에 대하여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님은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정말 중요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의 삶,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다니고 등등의 이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은 기뻐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여지진 않았지만 에녹은 굉장한 업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에녹의 업적은 현실의 삶과 믿음의 삶이 절대로 구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일상의 삶이 곧 믿음의 삶이고, 또 믿음의 삶이 또 일상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믿음에 대한 갭을 이 친밀함으로 메꾸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비를 내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 업적보다도 더 큰 업적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행함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행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행함 이전에 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됨이. 주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되하여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것도 우선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걸쳐서 산상수훈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행하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더라. 어떤 집을 지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2층 집을 지었니? 3층 집을 지었니? 초가집을 지었니? 기와집을 지었니? 벽돌집을 지었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기초를 무엇으로 했냐는 거예요. 반석이냐 모래냐.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위에 지은 집이고, 모래는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생각으로 지은 집이고, 반석으로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석이냐 모래냐? 바로 뭐예요?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됨됨이. 우리가 됨됨이가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됨됨이가 무슨 뜻입니까? 됨됨이. 사전적으로 풀어보면요, 사람의 품성이나 인격이라고 정의합니다.
좀 더 실감나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되다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가 됨입니다. 되다라는 말은 어떤 상태의 완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밥이 됐다. 밥이 됐으니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라면이 됐다. 그러면 라면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되고 됐다라는 거예요. 완성되고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은 참 됨됨이가 있어, 혹은 됨됨이가 됐어 라는 말을 하잖아요. 참 기분 좋은 칭찬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요, 윤리적인 교육으로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의 됨됨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됨에서 뭐가 나와요? 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다움. 목사다움, 그죠? 집사다움, 장로다움, 권사다움, 크리스찬다움, 부모다움, 자녀다움. 이 다움이 나온 것이 바로 이 됨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의 평범한 나의 일상의 삶이든, 코로나 이후로 바뀐 우리의 일상의 삶이든, 어떤 것이든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충분히 기뻐하시고 충분히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을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됨이라는 거예요. 됨. 그 됨에서 다움이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창세기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행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동행은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업적보다 먼저 됨에 집중하십시오. 됨이 되어야 다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됨과 다움이 완성될 때, 거기에 업적이 쌓여질 때, 그 업적이 모래 위에 지어진 업적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업적이 되어진 겁니다. 그 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나눔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젊을 때의 생각과 나이를 먹고 나서의 생각들이 참 달라지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위로가 됐습니다. 자조적인 위로일진 모르겠지만 화려한 사역이 아니고 또 교회가 커서 많은 교인들이 모이지도 않습니다만은 화려한 사역을 하고 교회가 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욕망을 만족하고 내 야망을 만족시키는 일이 아니었는지,
작은 교회이든 많지 않지만 적은 무리의 성도를 목회하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골 그 깊은 곳에서 목회를 하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해나간다면 대단한 업적을 쌓지 않아도 화려한 업적을 쌓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구나.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에녹에겐 대단한 업적이 없었지만 그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과 생활 전선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결코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지금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그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 있음을 느껴 그분과 친밀한 교제와 나눔을 나누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의 증거로서 그 믿음을 보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그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삶의 방식을, 그 말씀의 삶의 방식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나눔과 교제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됨됨이로, 크리스찬 다움의 삶으로 내 현실의 삶과 내 믿음의 삶이 결코 구분되지 않게 그렇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